우리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10주간 10계명의 말씀을 매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이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느냐, 환경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환경을 극복한 사람은 승리했고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도 있지요. 환경,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도 하나의 환경이지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아프리카는 항상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물론 뭐 겨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환경도 있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안의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은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안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겨울에는 얼마나 춥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 물을 떠다 놓으면 얼 정도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바깥과 이제 안에 그 경계가 문종이 하나예요. 문종이로 이제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문으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제 가정 환경은 옛날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사정이 옛날에는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거의 비포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거든요. 그냥 뭐 여름에는 한번 장마가 지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 없이는 못 살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땅이 질었습니다. 특히 이제 봄에 상당히 이제 안 좋았죠. 근데 요즘은 다 포장이 되고 뭐 가는 데마다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얼마나 오고 가는데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그러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중국에 가면요 화장실이 얼마나 안 좋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는데요 다 남자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큰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오픈이 됐다니까. 여러분 중국은 엄청 지저분합니다. 물론 뭐 대도시는 좀 깨끗합니다만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환경이에요. 영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져도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세상 신이 마귀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고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셨고 왜 예배가 중요하며 안식일이 중요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제 사단은 부모를 거역하도록 도적질하도록 거짓말하도록 살인하도록 간음하도록 또 오늘 본문은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둑 작은 도둑 도둑은 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완전 동성애 시대입니다. 혼음의 시대예요. 이게 세상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같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지요. 자살,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게 살인이, 자살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자살을 미화시키는 이런 환경이라고. 이런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생겨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이겼느냐? 환경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환경을 이겼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완전 무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환경을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을 이긴 사람은 승리했고 환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잘 관리해야 질병을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상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신 상태, 지적인 수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잘못됐다, 부정적이다, 염려가 체질화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겠지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쓰임을 못 받아.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이 사람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각은 모두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거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서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담아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영혼에 담아야 생각이 바를 수가 있고, 정신 상태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상태가 바로 돼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탐심에 관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이 물론 성공하지요. 또 확률적으로 공부를 잘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확률이에요. 좋은 대학에 왜 가요? 공부를 왜 열심히 시킵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환경을 이긴 사람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도 실패한 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환경을 못 이기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같이 다 도둑는 세상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에요. 다 가늠하는 시대예요. 살인,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간음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거 이제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의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조그만 환경을 이기고 성공한 자가 있습니다. 조그만 환경을 이기면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으로 바뀐다. 우리 아이들이요,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좀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환경을 이기면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냥 환경 따라, 여론 따라, 물결 따라 쉽게 가면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가정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불신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를 익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알듯이 부모도 자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99% 아시는 게 아니라 100%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약점을 아셔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솔직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요 그런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해야 할 교회가 맞지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머리가 몇 개 빠졌지요? 빠진 것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제가 사기장이가 되는 거라니까. 성경은 다 사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천국까지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러면 천국 없다. 천국 없어. 예수 믿을 거 없어. 죽으면 끝인데 아무렇게나 살지 뭐 때문에 예수 믿어?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진실하게 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 실컷 먹기 좋은 거 많지요. 놀러 갈 때 많지요. 실컷 놀러 다니지. 뭐 때문에 우리가 안 놀러 다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뭐 때문에 예수 믿다 순교당합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태라 그러죠. 상태.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중요하고 정신 상태가 중요하고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위기, 갈등, 문제와 사건이 계속 닥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고 또 가면서 막 죽거든요.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밖에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할 게 없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길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 밤에는 추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거든요.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용기를 가져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운동선수도 여러분 막 군투선수가 리에서 막 할 때 한 번요 키가 딱 꺾이면요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사단은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힘이 없거든요. 견딜 힘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오순절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또 초대교회 특히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300년 동안 핍박했어요. 여러분 30년도 아니고 300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뒤바꾼 거예요. 하나님은요 뒤바꾸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난한 자를 보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빈비한 자리에 드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뒤집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높이셨거든요. 한나가 한 일이 뭡니까? 언약 잡고 미련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남자가 많습니다만 나시린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시린의 이 언약 잡고 기다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겠죠.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요. 오늘 성가대 찬양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하다.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지난주간의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불신앙을 심었다. 반드시 불신앙에 대한 열매가 옵니다. 믿음을 심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슴에 담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는 열매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하면 안 돼요. 돈 없다 하면 안 돼요. 진짜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죽겠다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돈 없어 그래요. 없어도 없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없어진다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예서로 생각한다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했나? 왜 그랬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셨다. 건져내셨다. 왜 우리를 건져내셨느냐? 심심해서 건져내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고생시키려고? 일시키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세계 복음하는데 동참해서 그 일에 쓰임받도록. 그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직업이 여기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목회자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중직자가 전도 선교에 내가 쓰임받는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 이거 하는 것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능을 주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정말로 전도 선교에 생을 거는 사람을 그 가정을, 그 하늘업을, 그 국가를 패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자가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역사를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100% 책임지신다. 아멘. 천국까지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악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낙심해 버리면요, 더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면요, 용기를 갖게 되면 이게 막 회복되잖아요. 암이 걸릴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불신앙해 버리고 낙심해 버리면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면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기도해야 할 이유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고생시키는가? 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해다시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애굽으로 가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환경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를 문제 속에 빠져서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한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이려고 인도하신 그런 악한 하나님이시겠어요? 만화의 씀을 먹고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믿음으로 사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이웃 거 보고 탐심 갖지 말라. 침 흘리지 말아라. 물론 특히 이제 여자들이 다른 사람 용품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워한다네. 또 이제 목사님들은요, 남 좋은 차 타는 걸 보면 부러워한대요. 어떤 목사님 또 좋은 차 타가지고 막 잘하는 사람들 아니 뭐 사줬다 하면서 남이 좋은 집 사가지고 이사 가면 부럽죠? 안 부러워요? 남 자식이 잘 되는 건 부럽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명품 가지고 다니는 거, 다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거 탐심 가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은 남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거 부러워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세계에 복음할 중요한 지역들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부러워가지고 남 타고 다니는 차나 부러워하고 남 들고 다니는 명품이나 부러워하고 남 자식 잘 되는 거 부러워할 이유가 뭐야? 내 자식이 귀한 거지.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응?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 아니냐? 너희가 중에 세계 복음할 지역들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살도록 그 땅을 다 분배해 놓으셨어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이 조그만 땅이요. 굶어진 것 같습니다만 그 땅은 약속이 성취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민족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쓰임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전도 선교에 올인한 개인과 가문 국가를 축복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유럽, 한때 유럽,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계 7강국으로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천명, 사명, 소명 이게 다 62가지 속에 다 있어요. 네? 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뭐 때문에 남 집상어 보고 침 흘리고 몇 년 쓰면 건물될 그 차 보고 침 흘리고 부러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세계 복음의 축복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가지거나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수준으로 그런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침 흘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일 염려되는 게 미래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내가 나중에 은퇴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목사님들도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총에다가 우리 응급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회자 노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힘을 흘리면서 하는 분들이 있다.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 아니 세계복음 하다가 은퇴하면 굶어 죽겠어요? 그럼 굶어 죽게 내버두시겠습니까? 굶어 안 죽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책 세우지 말라, 보험도 들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거 가지고 불신자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여러분, 모든 족장들,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 너희를 가서 제자만 삼아 그 일에 전념해.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불신자처럼 염려하지 말고 대책 세우지 말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느냐?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완비된 거예요. 그래야 환경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을 절대로 못 이겨요.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 누가 뭐래도 예수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 문제 해결돼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저주받아요. 저주.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나 죄 없어. 아닙니다.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천사 같은데 크면서 다 드러나요. 이놈들이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 속이는 걸 거짓말도 하고, 어디서 배우는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고 여러분 자식 키울 자신 있어요? 복음 말고 하나님의 은혜 말고 여러분 자녀를 한 시대에 훌륭한 랩런트로 키울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부모는 안 듣습니다. 안 돼요. 사단은요, 복음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아멘. 이거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저주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아야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로 관을 씌우셔야 되지,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그게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진노, 저주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면서 천사로 함께하여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다 도둑놈인데, 다 자살하자고 막 하는데 흑암이 역사하면 같이 휘말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 결론적으로 랩런트 7명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았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성경으로 함께 하시고 천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 무시무시한 그 핍박 속에서 이겼거든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자잘구레한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네. 여러분, 거룩한 욕망.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복음 최고로 알고 전하는 사람 될 것이다. 네. 그거 쉽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 언약 잡고 기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될 것이다. 나는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쉽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RUTC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가 하는 모든 일이 이 RUTC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중직자들은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천주교가 대표가 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복음도 없는 천주교가 대표입니까? 우리 교회가 대표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흑암 저주를 꺾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거룩한 욕망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놓고 세계보고 할 사람들이 남의 그 집 보고 침 흘리고 살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좋은 집에 가서 앞으로 다 사실 것이겠습니다. 그거 침 흘리지 말고, 불치백 들었다고 그거 보고 침 흘리지 말고, 그 수준이 그렇잖아요.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다민족이 몰려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야망이 아닌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룩한 욕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요, 믿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생일을 다 믿어요? 생일 믿어요, 안 믿어요? 생일 믿지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모인 거 믿지요? 옛날에요,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너, 네 엄마가 네 아빠 아니야? 너 주워 왔어? 다른 밑에서. 그 옛날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놀리는지, 그러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주워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야단칠 때 보면 진짜 내가 고아 같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일이 맞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거 맞지요? 잠깐만 북침이라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하기를 계획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시댁에 가가지고 사탕을 가지고서 시비 걸고 시험 들지 말고, 그런 데서 시험 들어가지고 세계 복음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가서 용돈 드리고 푹푹 드려. 얼마나 사시겠어. 그거 뭐 짜잘짜잘하게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용돈 드리고 가서 좀 수고하고, 얼마나 몸이 오래 산다고 그냥 몸 도살리지 말고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신자처럼 이웃 보고 침 흘리고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세계복음할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가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